지난주에 에스겔의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근데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교만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에스겔은 한동안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네가 파수꾼이다. 심판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네가 재난경보 시스템을 발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저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재난경보 시스템 제대로 울리지 않은 너도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그 두루마리에 앞뒤로 빼곡하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장부터 24장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받은 에스겔의 소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고, 물론 선포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면 다시 한번 파수꾼 얘기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는 33장에서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드디어 에스겔이 그동안 계속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오는 그 일이 33장의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는 이제는 그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쭉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 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바로 오늘 살펴볼 유다에 닥칠 심판이야. 4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대략 기간으로는요, 그 처음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게 2차 포로로 딱 끌려와서 몇 년 지났을 때 소명을 받죠? 5년째, 그죠? 25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5년 지나서 30살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감당할 때 성전이 없으니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5년째부터,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부터 시작해서 저기 우리 전에 한번 연도별로 쭉 살펴봤죠?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동안 오늘 본문에 오늘 살펴볼 유다에 닥칠 심판 예언을 7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좀 이따 들리고요. 자, 오늘 이제 전체가 유다에 닥칠 심판 예언인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첫 번째는 4장부터 7장이고요. 두 번째는 8장부터 11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24장인데,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딱 중간에 들어와서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앞뒤로 하나씩 세 덩어리가 돼요. 이게 뭐죠?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이요? 성전 환상.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전 환상이 지금 유다에 닥칠 심판을 예언하는 이 긴 4장부터 24장까지의 긴 단락에서 중간에 성전 환상을 딱 보여주세요. 요게 한 덩어리고, 그 앞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보면
에스겔은 좀 특이한 선지자잖아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상징과 비유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하고 비교하면 에스겔이 압도적이에요. 에스겔은 그냥 일반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전부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상징 행위,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갑자기 떨면서 이런 몸으로 하는 상징 행위를 통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환상, 세 번째는 비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메시지가 있긴 해요. 일반 선포가. 근데 이 선포도 거의 이 세 가지랑 연관돼서 나오는 선포고, 그냥 따로 그냥 선포가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징행위, 환상, 비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상징행위, 환상, 비유 세 가지다라고 하려고 여기다 썼지만, 사실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이 세 번째 단락에는 상징행위도 들어가요. 물론 비유가 대부분이지만.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자, 세 덩어리로 나뉘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거의 다 상징행위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 8장부터 11장은 환상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거의 비유입니다. 근데 앞뒤에 두세 개 정도 상징행위가 나오고요. 꽤 길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비유. 자, 또 하나 보실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내용 다 할 수 없으니까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징행위는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미 답이 들어있는데, 상징행위는 거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기 위해 사용돼요. 반면에 비유는 임박한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물론 심판도 같이 얘기합니다. 비유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죄와 심판을 같이 얘기하고요. 상징 행위를 통해서는 심판만 거의 얘기합니다. 환상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좀 이따 하겠지만, 환상은 죄를 얘기하고요. 그런의 심판도 얘기하고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까지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40장 이후로 가면 저거랑 짝을 지어서 심판 후에 모든 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걸 다 마무리한 뒤에 40장에 가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죠. 이게 에스겔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환상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요.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를 좀 비중 있게 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내용이.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 이제 5년째 됐을 때 딱 환상을 보잖아요. 소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상징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에 보면 상징얘기들이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온 상징얘기가 뭐냐, 이게 이 4장부터 7장이랑 상징얘기가 좀 이어지거든요. 뭐냐면 임박한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몇 년 뒤에 있을 BC 586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고 전체가 포로로 끌려오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까지 끌려왔지만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해요. 성전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성전을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서. 에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설마 예루살렘이 함락되겠어? 이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아니야, 지금 진짜 심판 임박했어. 이거를 하나님 먼저 전하시는데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뭐냐면 표판에다가 예루살렘 모형을 딱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모형들 자꾸 만들어. 토성, 사다리. 우리 공성전 할 때 영화에서 보면 성을 함락시킬 때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막 성을 부수는 공성퇴 같은 것도 막 하는 거. 그런 걸 옆에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처럼 예루살렘이 얼마 후에 포위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함락되고 망할 것이다. 그리고 뭐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을 이쪽으로 누워있고,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짊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주석을 봐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390과 40의 의미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390은 이스라엘의 죄, 40은 유다의 죄라고 함으로써 어디의 죄가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10배, 그죠? 390은 거의 400이니까 390, 거의 10배 가까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요 390일과 40일이 하루가 1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한쪽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이 상태로도 아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모형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모형을 딱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사람 똥으로 인분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거먹어라. 에스겔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변합니다. 저는 제사장감으로 태어난 경건한 자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고 저를 더럽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 사람 똥은 너무했나? 쇠똥으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아까 그 토판을 만들어서 만드는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죠. 끔찍한 거.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던 막 더러운 것들도 막 먹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되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머리카락과 털을, 수염을 다 밀어라. 그래서 그거를 3개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가서 불사르라고. 요거는 장차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성 안을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칼로 치라고. 머리카락과 수염 자르는. 이건 뭐냐? 성 안 사방에서 칼에 죽을 것이다. 나중에 포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이 성을 무너지고 들어왔을 때 사방에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어라.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냥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졌는데도 계속 막 칼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다 전염병과 기근에 죽든지 칼에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징들을 막 해요. 그리고는 막 산들을 향해서 막 예언하고 손뼉 치면서 막 발을 굴리면서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요 4장부터 7장의 마지막 7장에서는 이제 요 상징 행위들을 다 종합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끝이 왔다. 반복합니다. 끝이 왔다. 때가 이르렀다. 끝이 다가왔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들의 죄악대로 갚으리라. 이게 4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없어요. 거의 그냥 임박한 심판에 대한, 심판의 확실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단락에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성경 한 서너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예, 저는 이 구절, 이 한 구절 속에 우상 숭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금은 이게 사실 거의 우상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탐닉하던 우상처럼 섬기던 그 금은이 첫 번째 뭘 못한다?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그죠? 두 번째 뭘 하지 못한다? 심령을 족하게 못한다. 우상은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우상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뭘 한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오히려 나를 죄짓고 넘어지게 만들어. 뭐가? 우상이. 이게 다 지금 우상 얘기예요.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우상 얘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형태로는 다양한 우상이 있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는 막 아세라, 마르두, 담무스, 각종 우상이 있고, 나무도 있고, 오늘날에도 돈을 위로돼서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 두려움 속에서 뭔가 의지할 걸 찾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나의 불안과 두려움, 이 고난에서 건져줄 뭔가를 찾거나, 또 하나는 나를 채워줄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상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어. 오히려 너를 죄짓고 넘어지게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정말 고난의 때 두려움 속에서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허함, 인생의 의미, 그런 걸 찾을 때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가져온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로 나오다가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이게 에스겔에 나온 약간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분 어느 대목에서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자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자, 3장 가보겠습니다. 소명을 받는 부분에서 자, 3장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창자를 채운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달다는 게 뭐랑 약간 연관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요? 족하게 만족을 주는 거. 예? 꿀이 만족을 주잖아요.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면 우리가 만족하고. 근데 우상 같은 거는 우리의 창자를 채울 수 없어요. 원래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창자 채우는 게 만족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아니라 금과 은이 우리의 창자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창자를 채우고 우리 영혼을 달게 만족하게 한다. 자, 이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일 비중 있는 성전 환상 부분을 하겠습니다. 6년째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소명을 주실 때처럼 권능으로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딱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8장에서 뭐냐면 성전 안에 일어나는 죄, 여기 이쪽 순서가 죄가 있고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길입니다. 8장에서는 죄,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우상 숭배를 환상 속에서 보여주세요. 먼저 딱 북쪽 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돼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그 가나안의 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가니까 벽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 곤충들, 그게 막 성전 안쪽 벽에 막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려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장로 70명이 손에 딱 향을 들고 그 벽에 그려진 우상들 앞에 경배하고 이 벽에 그려진 가증한 짐승들, 곤충들 이런 걸 경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아마 그 다음에 또 좀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 북문에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이제 풍요의 신인데 매해마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해요. 살아났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축제를 열고 기뻐하겠고 담무스가 죽는 시즌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앞에서 막 우리 신이 죽었다고 애곡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딱 등을 돌리고 동쪽에 이제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와, 지금 이게 성전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 종합 세트가 있어요. 근데 왜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잔뜩 있을까요?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가나안 우상일 것이다. 가증한 짐승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 우리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메뚜기, 파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개구리. 그러니까 가증한 짐승들은 아마도 애굽, 이집트의 우상일 것이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이 맞고요. 태양은 거의 고대 근동지역 거의 전체에서 태양신은 다 최고의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당시에 모든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자, 그것의 힌트가 되는 말이
8장 가보십시오. 에스겔 8장. 아까 그 두 번째 가증한 짐승을 장로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장면에서 그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예,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이집트 신의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우리 버리셨다. 그러니 뭐 우리가 딴 거 의지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쨌든 위기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이 막 벌써 포로 2번 끌고 갔고 위협하고 있고 애굽도 항상 만만치 않은 적이고 주변에 막 가나안 민족들 위협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돌봐주시는데 어떡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랬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막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 붙었다가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했고 종교적으로도 성전 안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신들, 그 강한 나라의 신들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고난이 왔는데 그러면 고난 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네. 전 보러 가고 구타러 가고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걸 이렇게 쭉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왜 1장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에 나타났는지가 이유가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기 일단 나오는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그 성전에 임재하신 모습으로 이동 성전의 모습으로 에스겔 앞에 나타난 이유가 여기 2가지가 나오는데요. 성전 환상에서 첫 번째가 이거. 이렇게 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를 가득 채우고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냐? 너희들의 죄가 나를 성전에서 떠나게 만드는구나. 이게 첫 번째요. 일단 11장에서 2번째 이것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 환상에 이런 거 막 보여주실까요? 나중에 성전 파괴하시잖아요. 성전 파괴의 당위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이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설마 우상 숭배자들에게 망하겠어? 파괴되겠어? 예루살렘이 형복되겠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 결국 돌아가게 될 거야.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엉뚱한 건물 성전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니네가 성전 믿고 회개 안 하고 있어?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오히려 성전 안에서 나를 더 진노하게 만들었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항복되지 않을 거라고? 어림없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약의 역사를 쭉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예. 이 구약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경고하는 거.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믿고서 그렇게 까불고 교만하고 성전 자랑만 하지 성전답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성전 멸하시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신자 개개인 또는 교회가 성전인데 우리가 이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징계하시지 않을까? 징계하신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8장에서 성전에 가득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고 나서 9장에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9장에서. 자, 근데 9장 심판에 좀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우선 6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 그 6명 중에 한 명이 약간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6명 중에 한 명은 베옷을 입고 있고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먹 알죠? 우리 옛날 붓글씨 쓸 때 그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먹그릇을 찬 서기관 복장을 한 그 6명 중에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뭐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아직 그래도 유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유다 안에 있는 온갖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 이마에 먹으로 표시를 해라. 심판할 때 그들은 살려둘 거다. 여러분,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이마에 표를 하라는 요 묵시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역시 다들 성경을 잘 아시네. 예.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거기 이제 4명의 천사가 나와요. 4명의 천사가 막 이제 막 심판을 막 행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기다려라! 그러면서 14만 4천을 이마에 표를 하기까지는 심판을 행하지 마라. 여기 이미지랑 이 묵시랑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처음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여기서 뭐 이마에 표시한 게 뭐냐 이건 좀 중요한 게 아니지. 나중에 이마에 표시한 게 이제 나중에 짐승을 섬기는 666 그 사람들도 이마와 손에 표시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이마에 표시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표시예요. 누구 소속인지를 표시하는 거지. 여기서 막 무슨 표시했는지 그게 뭐 바코드인지 베리칩인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송 얘기예요. 소송. 우리 실제로 이마에 표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14만 4천 이제 말하잖아요. 14만 4천 완전수잖아요. 택한 백성이 완전수. 그 뒤에 보면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이라고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이마에 표 없잖아요. 근데 666만 어떤 표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마에 표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666 그것도 어떤 실제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짐승에 속했다는 상징이죠. 우리의 진짜 표는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계시록에 자세히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마에 딱 표를 하고 나서 죽이는데요. 9장에서 죽이는 순서가 나와요. 늙은이, 장로, 젊은 자, 처녀, 어린 여자 이렇게. 이게 무슨 순서 같으세요? 책임이 큰 사람들부터. 지금 아까 제가 요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앞에 누가 와 있다고 했어요? 유다 장로들이 와 있거든요. 장로들이 와 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장로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거와 연관되는 게 여기 이제 이 세 번째 파트에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한 장을 할애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유다가 결국 전체가 다 심판받겠지만 누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거의 일관된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11조 할 때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인데 하나님 항상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큰 책임을 지죠. 여기 9장에서도 그렇게 순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을 이루어주십시오라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아 그죠.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막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막아섰잖아요. 거기서 50명을 찾으시면 45명 찾으시면 쭉쭉 내려서 마지막에 10명까지 10명 찾으시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도 못 찾았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롯의 가족만 구원했는데 지금 여기 이 당시에 유다는 10명이 뭐예요? 한 명도 없어요. 소돔 고모라보다도 이 당시 유다가 굉장히 죄가 더하다는 건데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16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나온 내용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16장에 가면 자 오늘 속담 시리즈 3개 할 건데 여러분 에스겔에서 속담이 3번 나오거든요. 속담 시리즈 자 첫 번째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희 언니는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다. 그런데 자 언니는 사마리아 밑에 하니까 잘 안 보이시죠? 언니는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이다. 누구의? 유다. 유다의 언니가 사마리아고 아우가 소돔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네 언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만 그리고 소돔도 너만큼은 아니었다. 하나님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는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22장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 땅을 심판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장로들,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의 죄가 크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는가? 예를 들면 이 포로로 끌려온 좀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이 지도자들, 어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괜히 덩달아 죽는 거야.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불평이 실제로 나와요. 18장에 보면.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자, 속담 시리즈 두 번째가 곧 나옵니다. 하나님 무슨 속담을 인용하시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너희가 하는데 그런 속담을 말하는데 내가 다시는 그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대. 하나님은 너 이제 그 속담 없어지게 할 거야.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도 같이 심판받는다? 너희가 지금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는 죄 없는데 너희도 괜히 덩달아서 포로 생활한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 아니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봤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지 조상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가? No. 하나님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기성세대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그렇게 조상 탓, 하나님 탓 하지 말고 니네 죄 회개하라고. 자, 9장에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한 뒤에 이제 10장, 11장에서는 거기 교재 있죠? 이게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서서 이거 단계별로 나와요. 이렇게. 그룹이 성소에서 이렇게 딱 성소에 나왔다가 성전 문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요. 동쪽이 어디겠어요? 네? 지금 바벨론이 유다의 어디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도 어디서 돌아오냐면 동쪽에서 돌아와요. 그럼 지금 동쪽 어디로 간 거예요? 자,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이렇게 막 거의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4장부터 24장에서 아주 짧게 나중에 이제 34장 이후로 나올 그 소망의 메시지에 그 예고편 같은 부분이 있어요. 11장에. 자,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거기가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대목에서 가장 이제 은혜로운 내용이 요약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 20절 아니죠? 잠깐만요. 절수가 16절인가요? 예, 16절. 전에도 했었죠. 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예. 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성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 강가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유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죄가 가득하니까 너희들의 이 엄청난 죄가 나로 하여금 성소를 떠나게 만드는구나.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그냥 성소만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 결국 동쪽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예,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따라와서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은 죄로 가득해서 파괴하지만 너희를 버린 건 아니고 너희가 포로 생활할 동안 너희가 징계받을 동안 내가 잠깐 거기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요걸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결국 큰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 환상이 두 번 나오고요. 오늘 보는 것은 성전 떠나는 게 나오고 나중에 80장 이후에 성전으로 돌아오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먼저 유다를 심판하고요. 오늘 본 거, 다음 주에 보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유다 주변 나라들을 쭉 심판하시죠. 그 심판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이때랑 차원이 틀려요.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이 회복됐을 때는 그 성전과 성전 주위의 모양이 뭐랑 비슷해요? 랜덤상과 비슷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의 큰 구조입니다. 오늘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떠나시고 이달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오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2장부터 24장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징 행동했고 환상했고요. 마지막 부분에도 맨 처음 12장에서는 상징 행동이 나와요. 12장에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뭐냐면 포로 행장을 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는 행장을 하고 성벽에 무너진 틈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해요.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이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막 떨고 놀라면서 막 음식을 먹고 막 물을 마셔요. 자, 여기까지 이제 상징행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딱 멈춰요. 상징행위가 한동안.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가 빨리 응하지 않나. 자, 속담 시리즈 3번째 여기 나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이 속담도 내가 없어지게 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아니, 내가 에스겔에게 준 묵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하게 하겠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너희 생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징행위가 끝나고 비유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저는 약간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는 임박한 심판만 경고했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정신 차려. 그리고 환상도 보여줬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에이 뭐 묵시 보여줬는데 묵시 응하지도 않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심판만 경고해서 될 게 아니고 아직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그동안의 죄가 뭔지를 좀 낱낱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아까 제가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상징행위는 거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면 비유는 심판도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16장하고 22장을 보면 2번에 걸쳐서 음행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장에는 거의 뭐 버려진 아기 같은 아기를 하나님이 거두어가지고 잘 양육하시고 이쁘게 단장하고 했더니 내가 이쁜 여인이 돼가지고는 그냥 사방의 남자들하고 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애굽, 각종 여러 나라들하고 갈대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23장에 가면 아마 성경을 다들 아시니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 얘기를 해요. 그 자매도 똑같아요. 오홀라는 누구냐면 언니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동생 유다인데 이 두 자매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동생이 더해. 이렇게 이 비유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지. 지금까지 심판만 얘기했더니 지금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3장부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죄를 쭉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순서가 의도적이에요. 13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죄에 대한 비유가 들어가는데 누구의 죄를 먼저 얘기하냐면 선지자의 죄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는 14장에 고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으셔요. 근데 이제 2번에 걸쳐서 13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22장에서도 그렇고 2번에 걸쳐서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회칠하는 자들. 이거 어디서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겉만 그럴듯하게 하고
속은 아주 부패한 죄로 가득한 이 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칠한다는 표현이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요. 2번이나. 선지자들이 뭐 하냐면 이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선지자가 그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죄를 뭐 해주고 있다? 회칠해주고 있어요. 좋은 말을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죄를 오히려 가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도 나와요. 부적을 만들어서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장로들 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 너희에게 예언한 내 심판이 미뤄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심지어 누가 와서 나한테 간구해도 대표적인 의인 3명, 제일 유명한 의인 3명이 와서 나에게 간구해도 그들도 그들의 목숨만 구하지 너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 이 셋 한번 맞춰보세요. 노아, 욥. 너무 잘하시네. 예, 맞아요. 근데 다니엘이 나온 게 재밌죠, 그죠? 우리 서론에서 했습니다만 다니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겔하고 거의 연배도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미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30살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이게 몇 년 안 지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30대예요 지금 에스겔이. 다니엘도 30대예요. 근데 이미 이때 이 사회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즉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의인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뭘 강조하시는 거냐면 그만큼 지금 유다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인이 와서 간구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자, 17장에 나오는 비유 하나만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 조금 해석이 필요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독수리와 나뭇가지 비유인데요. 먼저 1번 독수리가 2마리나요. 1번 독수리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그 가지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강가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포도나무가 돼요.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가 글쎄 처음 자기를 갖다 심은 그 1번 독수리 말고 2번 독수리가 딱 지나가니까 그 2번 독수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 가지를 펴고 막 뿌리를 막 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수수께끼라고 하면서 이 포도나무 괜찮을까? 1번 독수리가 이거 가만 놔둘까 이거? 1번 독수리가 심었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딱 자랐는데 2번 독수리한테 꼬리를 쳐? 1번 독수리가 이거 가만히 놔두겠느냐?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뽑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1번 독수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거의 사실상 장악하고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그럼 시드기야 왕한테 너 다시는 나 배신하지 마라. 나랑 언약하는 거야. 내가 네 왕좌 시켜주고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시드기야가 2번 독수리 누구요? 애굽한테 이렇게 딱 가져가지고 저 2번 독수리가 나를 저 1번 독수리로부터 건져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2번 독수리가 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애굽이 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1번 독수리가 화나가지고 바벨론이 화나가지고 너 그냥 뽑아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얘기가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어겨서 네가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네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독수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드물지만 이 얘기를 길게 하시고 나서 17장 끝부분에 짧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다 뽑히고 너희들 징계 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가지 하나를 시온산 꼭대기에다 심을 거야. 그리고 이게 큰 나무가 될 거야. 새들이 깃들일 거야. 이렇게 이 징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짧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도 약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이 비유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요걸 해야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서 앞에 상징이가 잠깐 나오고 계속 비유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상징이가 나와요. 이 12장, 24장 마지막 끝날 부분에 그게 어떤 상징이냐면 그때쯤에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마. 애곡하거나 어떤 슬퍼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물어요. 아니 왜 아내가 죽었는데 왜 막 슬퍼하지도 않고 뭐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한테 일어난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거야. 다 죽을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걸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상징 행위들 또 굉장히 자극적인 비유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평학자들은 에스겔을 거의 확신에 차서 정신병자로 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병명까지 자세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조현병에 성도착증에 마조이즘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성경으로 남았습니다. 왜죠? 이렇게 당시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에스겔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이 싫어했다고요.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 잘 안 듣고. 근데 에스겔이 성경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 그 세 번째,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제가 성경 여러 구절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 제목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면서 그 끝마다 자주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언제?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성경으로 남아있느냐? 왜?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응하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게 성경으로 굳건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성경으로 미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다른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죠. 와,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구약의 호세아.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근데 고멜이 또 배신해서 가버려요. 여러 남자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또 너를 배신하고 간 저 음녀를 돈 주고 다시 사와서 또 사랑해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에스겔처럼 호세아. 근데 호세아 별명이 뭐죠? 사랑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나님 이런 미친 것 같은 퍼포먼스로, 삶으로, 행동으로 에세이를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요거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자, 고린도후서 5장 가보겠습니다. 요거와 연결되는 듯한 고백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예.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 에스겔과 호세아를 통해서 그 미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전하게 했던 그거와 참 잘 연결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미친 것 같지?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지금 사로잡힌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미친 것 같이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지금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권돼서 너희가 볼 때 막 미친 것처럼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걸 에스겔에게 적용하면 에스겔 완전히 막 정신병자 같은, 오늘날 비평환자들이 막 무슨 병 병명을 붙일 만큼 미친 행동을 했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부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어진 에스겔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미친 사랑의 원조인 거죠. 그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성전에서 온갖 더운 일을 행하는데도 내가 성전을 파괴하지만 너희를 따라가서 바벨론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주겠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조인 거죠. 그죠?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말씀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지금 두꺼운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이세요? 제가 일부러 두꺼운 표시를 한 게 4개 정도 있어요. 요 4개만 이제 구원과 관련되고요. 나머지는 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심판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시편 50장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가 심판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나를 이 수준으로 생각하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 줄 알지? 아니야. 때가 되면 내가 네 죄를 낱낱이 드러낼 거야. 내가 너랑 다르다는 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낼 거야. 그렇죠? 자, 출애굽기에서도 그 10가지 재앙이 딱 내릴 때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이다. 또 하나, 두 번째, 근데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이제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 17장에 보면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17장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에스겔 17장 21절, 그거랑 약간 변형된 느낌으로 17장 21절, 거기도 이제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가 사망으로 흩어지리니,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보세요. 17장 24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예, 그렇죠. 2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건 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다가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말은 계속 예언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이 심판이 실제로 성취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속에. 그래서 세 번째, 아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성경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여겼을 에스겔에서 말씀 성경으로 남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심판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는 뭐 듣기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심판이 주된 것이지만, 이제 뒤에 가면 다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찬란하게 펼쳐지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엄회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러나 동시에 에스겔의 그 미친 것과 같은 행동 속에 담긴, 비록 범죄하고 악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저희가 다시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